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벌써 새 이름이 나오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자면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니시라고 하는 것이 깃발인데 승리를 상징하니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인자로, 참 포도나무로, 또한 감람나무로, 빛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름들은 닉네임이라고 하지요. 별명이 되니 그 이름 속에는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지어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성경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그러한가 하면은 이 전쟁터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방패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피난할 때에 그를 쫓는 군사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또한 그 영혼이 힘들고 지쳐 가라앉을 때 그를 보호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 같은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르게 되었고, 또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참 멋져요. 그런데 이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들,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시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이름들은 그 촌각 다툼, 생명을 잃느냐 생명을 보존하느냐, 그 전쟁터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할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여러분 뿔이라든지 또는 창이라든지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피비리 내가 나는 전쟁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이름으로 부른 것이니, 여러분 그 이름이 투박하고 거칠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이고,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호와라고 했으니 여호와로 부르지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으로 부르지요. 여러분 그런 이름 말고 정말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나의 삶 속에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달아 알아서 영혼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나 힘들 때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하니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소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압박이 심해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니,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니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섰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지혜자가 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삶을 사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가슴 떨리고 힘들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 위복의 역사로 이루어나가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곧 실존적인 만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성경이 말하니 그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심으로, 가슴으로 깨달으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을 보게 되니 그가 부르는 이름은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 로고스는 헬라 원어가 되니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말씀으로 번역을 해서요, 중국 성경을 보니 이 로고스를 번역할 때 따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따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길 도자를 사용하니 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도자를 사용하여 길이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길이 계시니라.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길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길이요, 그 길이 곧 진리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것이니 여러분 2절에 그 모습 우리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하였으니 사도 요한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으로 또한 천국 시민 백성의 마땅히 행할 일을 들을 때에 그런가 하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성품이 바뀌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 보아너게 이것이 요한의 이름인데 그 뜻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런데 그의 이 성품이 변하게 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 하면 요한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니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자가 사도 요한 아니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복음을 또한 기록하게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유가 있으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요, 그 시대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이 성경으로 기록하는 것이니,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이 사조에 따랐던 이 로마 시민들은 이 로고스가 무엇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헬레니즘 속에 이 로고스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니, 헬라식으로 이해하면 이 로고스는 이성이다 또는 법칙이다 또는 생각의 뜻이 담겨있다. 여러분 헬라의 스토아 철학파에서는 이 로고스를 우주에 적용하여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이다 또는 만물의 이성적 원리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 이 로고스는 곧 법칙이다, 능력이다, 또한 하나의 기운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중국 고대 사회의 모습 속에 음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으며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 회전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태극 아니겠어요?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균형을 이루면 그들은 믿었어요. 생명체까지도 창조되어지는 일이 음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 음양 이론이나 이 로고스의 이론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말씀을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그와 같은 말을 첨가하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로고스를 하나의 기운이나 또는 하나의 이성으로 정신으로 운동력이라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운동력, 정신, 기운, 이성이 아니라 생명체다, 인격체다. 이 로고스는 곧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슬픈 감정을 채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또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생명으로 인격체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시고 구원자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인격체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감정이 있고 지적인 면과 또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로고스 구약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로고스는 곧 창조의 대행자요 도움이요 또한 창조하는 가운데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의 메시지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고대 이 지혜자들은 돈보다 물질보다 그 어느 것보다 지혜를 얻기를 바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구약성경 특별히 잠언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잠언 8장 27절로 30절 말씀 깁니다마는 천천히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으실 때 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가 나타납니다. 이 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기초를 세시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의 곁에 내가 있었다. 창조할 때 내가 있었다. 그 곁에 있었다. 그러므로 창조를 함께 이루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그는 누구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그는 곧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가 오늘 말씀에 로고스요, 우리나라는 말씀이요, 중국에는 도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함께 하셨고 기쁨이 되었으며 오늘 이 시대에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그 비밀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영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같은 성정을 입은 몸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다. 이것이 굉장한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는 믿기가 어려워요. 더욱이 과학을 숭상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니 믿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과학에는 그 연구의 범주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연구하고 또한 우주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 과학은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도 그 모습을 결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은 과학의 그 한계를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창조 세계, 이 천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세계,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강아지들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신비,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의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마다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 아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게 되니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지나 3절에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러분,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또한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소유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욕심이 없으셨으니, 여러분, 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태어나실 때부터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에 또한 마구간을 빌려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구유를 빌려서 또한 누우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앉아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또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덩이를 빌리셔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다락방을 빌리셨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는 누군가의 나귀를 빌리셔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장사 지내게 되었을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정성으로 만든 그 돌 무덤을 잠깐 빌려서 사용하셨으니, 왜 그러셨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무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셔서 그렇게 다시금 돌려주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처럼 빈 무덤으로 다시금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무엇인가를 빌리시고자 할 때 내가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느냐?
네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느냐? 내가 너의 건강을 빌리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너의 두 손과 발을 빌리기를 원하고, 너의 물질을 빌리기를 원하고, 너의 은사와 시간을 빌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의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까? 안 돼요.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이것만은 좀 참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 계시겠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빌리실 때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인데 내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은 이 여인에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선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사용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러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서시고자 하실 때에 내놓았던 베드로는 그의 배를 내어드림으로 복음을 증거케 되니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지 아니했습니까? 초대 교회의 믿음의 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어린 소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어머니가 정성으로 쌓아주었겠지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런데 그가 필요하다고 할 때 기꺼이 들으게 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5,000명을 먹이고도, 장정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어 1000배, 만배의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연말을 맞이하고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때는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계절이에요. 심지어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뭐 깨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데, 여하튼 세계적인 축제가 바로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니 새해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서리집사로 세우고,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님으로, 또한 각 자치기관의 임원들로, 또한 우리 교회 3대 특공대가 있잖아요. 충보기도단, 사랑의 봉사단, 또 산돌 화요 전도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또한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주님 원하시면 사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특별히 많이 바쁜 날이었지요. 교회가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맛있는 김치로 우리가 해찬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주간 동안 네팔에 단기 선교로 다녀오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으로 잘 감당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대강절 첫 주일이 되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안에도 보십니다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잘 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재능, 누군가의 시간의 들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길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도 잘 해놨잖아요. 여러분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산돌 테마파크 아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올해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산돌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팀이라는 거죠. 주제를 보여주는 작은 테마파크에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모습이 재현되었으니 거기에는 마구간이 있고 발구가 있고 말구에 놓으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빠가 있고 또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하고 왔으며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거기에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그냥 저절로 듣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금년에는 금천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바로 뒤에 있는 이 주민 정원, 우리는 그것을 나눔 정원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성탄의 불을 밝히는 추리를 세웠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서 전기를 끌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뭐라 그래요? 솔라라고 그러죠. 이 태양 빛을 받아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성탄의 불이 반짝이게 되니 여러분 이 베리베리 아파트가 특별히 더 오를 것 같고, 그 옆에 있는 이웃들도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예수님 탄생하신 계절이 되었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니 너무나 귀한 봉사여 사랑의 섬김의 손길인데, 여러분 이처럼 수고한 모습을 위해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김장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요. 또한 바자회를 통해서 800만 원이나 되는, 여러분 예상보다 몇 번이나 되는 선교지를 위하여 또한 모금하게 되었으니, 이런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육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이 육신이 되었다. 높임말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성정을 입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늙으실 몸, 아프실 몸,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실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역사 이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이니,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도 놀라운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호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할 때에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니, 오늘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대강절의 첫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초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색깔이 다 달라요. 짙은 보라색, 그 다음에 연한 보라색, 분홍색, 흰색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초는 각각의 초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론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짙은 보라색으로 예수님의 강림을 상징하는 희망의 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는 연보라색으로 베들레헴의 초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홍색 초로 목자들의 초로 불리고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구주가 강림하셨다는 그 기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사들의 초라고 하는데요, 흰색 초지요, 이는 곧 사랑의 초를 의미합니다. 초의 색깔이 짙은 보라에서 점점 밝은 색깔로 이렇게 점화되게 되는데, 이 모습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점점 밝은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에는 빨간색 초를 켜게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없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초에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2022년도 어떠한 소망과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이 들떠요. 왜 그렇겠습니까?
선물을 받으려고.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을 염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세상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 소련 간의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침체되었고 정치는 어수선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녘 땅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염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초기에 여전히 순교자의 판열에 서 있는 자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 북녘 땅, 바로 우리 동포들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그 가모소에는 여전히 수많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예배 드리다가 적발된 자들이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순교자의 피에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성도들이 되어 영광의 순교자의 판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도 어서 속히,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마음껏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한 남북한에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염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000년의 세월 속에 매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요.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외쳐지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곳에 있기를 더 원하여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벌써 찾을 곳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그러하고,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그러하고, 부모 형제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힘들고 아픈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이 일에 대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분명히 아주 명료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인간의 죄성, 이 어두운 마음, 이 생애 자랑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세상이 너무나 유혹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노출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심령은 빼말라서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뭐 단적인 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물질적인 재정적인 모습이요, 정작 심령들 가운데는 우울감이 떠나지를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엄마와 딸이 세상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 되고 치유를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 내용이 로마서에 아주 분명히 설명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되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다 없이 평등하게 되니 이 땅에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여러분, 레닌과 마르크스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상을 세웠다고 하지요. 그러나 간과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심성 가운데 있는 죄성을 간과했어요. 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정작 당원으로서 꼭대기에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세상 남부럽지 않아요. 이 죄성을 간과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 오늘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은 잘해요. 물론 진심으로 그와 같이 또한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욕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양심을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니 여러분, 그 심령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할 때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비로소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국민들은 한탄을 해요. 혀를 차요. 그러나 정작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는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영국과 미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속사람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미국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이 이제는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당시 경제적 대공황으로 인하여 이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 그럴 때에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실업자들에게 이제 직업을 제공하는, 아시는 대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작되어진 이 뉴딜 정책은 이 사회의 경제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주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 영적 대각성의 부흥과 운동은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명문이라 일컫는 프린스턴,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과 같은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여러분, 세상의 인재들을 만들어낸 일에 그 당시에만 해도 그와 같은 대학들은 세상의 학문과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었으니 여러분, 미국이 미국다운 모습으로 서는 일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이 병든 사회가 치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육종으로가 아니요 혈통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니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 부모, 남편, 자녀들, 이 땅에 다시금 그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 나는 빈방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는 가정, 일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헌신으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